아멘.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그 우악굿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가상현실 안에서 새로운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회 질서, 가치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지만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그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물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죠? 허벅지 관절도 어긋나게 되었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 후 다음 날 아침에 놀랍게도 형과 다시 재회했을 때는 둘 사이에 미움과 원한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포옹하고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형과 에서와의 극적인 그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동안 못 나눴던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 동생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고맙지만은 제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제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함께 걸음을 맞춰서 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가고 저는 나중에 새 일을 가면은 형을
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식들의 나이가 아직 아주 어렸어요. 제일 큰 아들 루벤이 당시에 13살이고요.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요셉은 6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새끼 벤 짐승들, 새끼들이 이렇게 가축이 많으니까는 장정들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또 다른 제안을 하죠. 15절 상반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너가 지금 낯선 곳을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는 나는 먼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종 몇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그들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의 그런 호의를 야곱은 어떻게 하죠? 또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 나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형 에서가 같이 세일로 가자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절할까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가자고 하는 데는 어디죠?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사해 서쪽에 있는 베델이 완전히 정반대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고 하는데 세일이 어떤 곳이죠? 세일은 가고자 하는 베델과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가더라도 완전히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베델로 가기보다는 그냥 세일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은 왜 이렇게 세일에 형 에서와 같이 가는 걸 거절할까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이 야곱은요, 에서와는 쌍둥이였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특히 삶의 방향이나 신앙도 달랐어요. 에서는 40이 됐을 때 자기가 직접 알아서 가나안의 여인을 선택해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 부모의 그 근심거리였어요. 부모님이 좀 정해준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에서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의 근심거리였다고 말합니다.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죠? 과거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어받을 믿음의 계대를 이을 사람 누구라고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하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남편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장자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자 야곱이 받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어떻게 되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자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일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이 머물러서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이 에서는요, 이 구속사의 현장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30년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두 형제가 잠깐 만난 이후에 에서는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있나요? 방향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이 같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그 고난을 헤치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한 부부가 되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가 되어서 10년을 살아가고 20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면 살수록 두 사람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요, 형의 제안을 거절하고 헤어져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목적지인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델로 가고 있던 야곱이 어디를 지나가냐면요,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곳은요, 지금 현재 그 있는 브니엘이라는 곳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숫곳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숫곳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짐승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릿간을 지어놓고 그곳에 약 10년간을 머무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던 길에 또 형의 세일로 가자는 그 제안까지 거절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숲곳에 머물렀을까요? 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두려움이었던 형을 만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 아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이건 기적과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들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세일로 떠나버리고 나니까 야곱 자신에게 이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죠? 형 에서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에게 막 밀려오는 문제는요,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서 이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그 막내 요셉이 6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수많은 가축들,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키웁니까? 이 고민이 생기게 되니까는 야곱은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숲곳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들이 머물 우릿간을 짓고 그곳에 눌러 앉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심입니다. 방심. 여러분,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고난이 막 밀려올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요, 고난이 밀려오고 문제가 막 오는 그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고난이 올 때는요, 믿음 지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고난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방심이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뭔가 희망이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 무너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그 고민거리였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언제 무너지죠? 막 전쟁 중에 무너지나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국력이 강해져서 굳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만한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한가롭게 옥상을 거니고 있다가 목욕하고 있던 여인을 보고서 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전에 어느 성을 무너뜨렸죠? 가나안 정복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올라가지 말고 몇 사람만 올라가서 정리하고 옵시다. 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까짓 건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몇 사람을 올려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초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런죠? 왜 그런 겁니까? 영적인 긴장감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하나 끝나고 나니까, 고민거리가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제 그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내 세상이 됐구나.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집니까? 우리 앞에
큰 고민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기도도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긴장을 그냥 풀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좀 챙겨야지, 이제는 내 만족도 좀 구해야지,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숫곳에 머물면서 한 것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였어요.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는 거였어요.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현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들, 먹고 사는 일들,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당장 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위해서, 은혜 갚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 갚을 길은 없지만 내 몸을 들여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은혜 받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삶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다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야곱과 같이 숫곳에 머물러 버리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내 가축대를 위해서 거기다 우릿간을 지어서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요,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났는데요, 숫곳에서 하루길쯤 떨어진 곳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숫곳보다 훨씬 더 큰 성읍이에요. 거기에는요, 기름진 땅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숫곳보다 훨씬 큰 성읍이에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은 자신의 고향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아니, 숫곳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자신의 장막친 밭을 100크시타 주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아예 1크시타가 양 한 마리니까 양 100마리를 주고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이제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그 땅을 샀으니까는 그 남은 일이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잘 동화해가지고 그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은 일이 없어요. 근데 세겜에 와가지고 지금 연거푸 3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는지가 35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세겜에다가 자기 땅도 사고 거기다 새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가 아니라 베델이야. 왜 세겜에다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야? 베델로 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세겜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세겜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숫곳을 떠나서 이곳에 이제 정착해야 됩니다.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제사하겠다고 그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겜에서 잘 사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된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은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이렇게 거론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세겜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적당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적당히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요, 야곱이 깨닫고서 다시 베델로 가요. 거기서 진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요 그냥 세겜에서처럼 여기서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꺼내놔. 그랬더니 온갖 이방 신상들, 부적으로 쓰는 액세서리들, 이것이 막 우르르 나옵니다. 그걸 다 털어놓고 거기서 제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이방 신상들이 나오고 주머니에서 온갖 부적으로 쓰는 액세서리들이 쏟아져 나오죠? 숲곳에 머무는 10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 중에 하나인 하나처럼 하나님을 대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세겜 땅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땅에 잘 정국에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또 가족과 또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작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버텨내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숫꽃과 세겜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다 자기를 위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점점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숲곳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냥 세겜에 정착해서 눌러 살려고 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